오늘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의 꿈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꿈. 그럼 또 이제 생각하시기를 지난번에 1부 했으니까 2부는 좀 짧게 끝나겠지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네, 그게 일찍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꿈이라는 주제인데 제가 지난주 주일날 너무 일찍 끝내 가지고 성도님들도 당황하시고 예배팀들도 되게 당황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합시다 이랬더니 막 뒤에서 뭐 벌써 뭐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시간을 계산해 봤더니 50분 했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이제 50분도 짧게 느껴질 만큼 이렇게 훈련이 아주 잘 되셨다 이 말입니다. 네. 말씀 본문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로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을 텐데요. 에베소서 1장 4절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온 세상에 가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저에게도 이제 꿈이 있습니다. 꿈이 있고 비전이 있고 제가 그 꿈을 꾸고 인생의 목적을 정하고 그리고 막 달려가는데요. 그 달려가는 과정 가운데서 비춰지는 것은 하나의 퍼즐과 같은 겁니다. 그게 전부가 아니라 조각입니다. 근데 목적이 뚜렷하지 않은 사람은요, 주어진 모든 상황이 조각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그게 전부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상황 그냥 큰 그림으로 그려봤을 때는 그게 하나의 조각인데 문제는 이거 하루하루 그냥 주어진 것에 의하여 사는 사람에게 보이는 하루는요 전부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 삶의 모든 인생의 의미를 다 부여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해가 되지 않거나 납득이 되지 않고 내게 불이익을 가져다 주거나 불리한 상황이 펼쳐지면 못 견뎌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멀리 큰 그림을 봤을 때 이 정도의 과정은 누구나 염두하고 있고 알고 있었으면 하나의 퍼즐 조각으로서 여기고 의미를 부여하는 것도 하나의 조각으로서만 여기면 되는데 문제는 하루하루 주어진 대로 살다 보니까 목적이 그러하다 보니까 이 하나의 퍼즐이 아니라 인생 전부가 되는 거예요. 오늘의 어려움과 지금 당면한 상황에다가 인생이 휘청휘청하는 이유, 지금 내가 느끼는 정서와 감정에 휘청거리는 이유가 뭐냐면 오늘 이 하루가 내게 주어진 딱 벌어진 이 지금의 상황과 이 감정 자체가 내 인생의 목적으로 설정되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목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어진 대로 그냥 사는 거예요. 근데 목적이 있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예를 들면 분명한 방향성을 가지고 나 이렇게 하겠다, 나 이런 일을 이루겠다라고 하면 그 이루는 과정 가운데서 반드시 일어날 수도 있을 법한 일들을 예상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일이 벌어졌을 때 크게 당황하거나 어려워하지 않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항상 이렇게 뭔가 목적과, 그러니까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묻는 게 뭐냐면 상담을 할 때도 목적이 뭐야, 그래서 이 일을 왜 하려고 하는 거야? 그냥 단지 지금 하고 싶어요로 갖고는 안 돼. 왜냐면 지금 하고 싶어요라고 하는 동기로는 지금 당장은 해결할 수 있는데 감정이, 의욕이 사라지고 열정이 사그러든 그 다음에는 무슨 동기로 갈 거야? 그걸 어떻게 유지시킬 거야? 그냥 그거보다 더 큰 동기가 필요하니까 분명한 목적을 설정해. 목적을 가지고 목적이 나를 이끌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해서 이제 목적을 계속 이제 이야기해 주고요. 공동체 안에서도 훈련을 받고 훈련을 시키려고 할 때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분명한 목적지를 찍어 놓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 성도님들께도 분명히 말씀드렸죠. 저는 모든 여러분이 어디다 다 갖다 놔도 어디에 있어도 여러분이 교회를 개척하시고 여러분이 직접 말씀을 설교하시고 그들을 양육하실 수 있는 수준까지 가는 게 저희 교회의 비전이고 목표라고 분명 목적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잊지 않으셨죠? 네. 계속 제가 언제까지나 제가 떠드는 게 아니라 여기서 제가 갑자기 목소리가 안 나오는데요. 혹시 말씀 좀 해주실래요? 그러면 나오셔서 주신 은혜의 말씀들을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주신 마음들을 강론하고 말씀을 강론하고 선포할 수 있는 이런 목적지로 가는 거. 이렇게 하는 게 목적이라고 분명 말씀드렸어요. 기억나시죠? 네. 그래서 그런 목적으로 가려고 한다면 당연히 이러이러한 과정이 있어야 되고 이러이러한 훈련들이 있어야 된다는 게 정리가 되죠. 근데 이 목적지를 모르는 사람은 이걸 도대체 왜 하는 건데? 이거 왜 다 불필요해 보이는 거예요. 오늘 당장에 별로 필요한 일 같아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자식들에게 무슨 얘기 많이 해요? 공부해라 얘기하는데 자기들은 지금 당장 느끼는 정서와 느낌상에는 별로 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여기에 충실하여 살아가다가는 어떻게 될지 아니까 부모님들이 목적 어떻게 하냐, 잘 살고 하고 싶다. 물론 그게 좀 세속적인 가치이기도 하겠지만 잘 살게 하고 싶다라는 마음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납득시키고 이해시키려면 잘 안 되니까 나중에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냥 해 그냥 엄마 말 들어서 안 좋은 거 하나 없어 이렇게 하면서 막 그냥 시킨단 말이죠. 있어요, 안 좋은 거. 시키는 대로 그대로 하면 또 안 좋은 것도 있긴 있어요. 그렇게 교만하게 생각하면 주님이 말씀하신 거 했을 때는 당연히 안 좋은 거 하나 없지만 사람이 시켰을 때는 또 그런 것들이 있단 말입니다. 저도 훈련시킬 때 제일 많이 하는 말 중에 설명을 하다가 계속 매 걸음마다 납득을 시켜줘야 되고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다가 제발 그냥 좀 입 좀 다물고 그냥 해. 좀 제발 좀 해봐. 조금만 지나면 왜 하라 그러는지 알게 되니까 제발 좀 하고 이해하게. 하기도 전에 이해돼야 가겠다는 거죠. 내가 납득이 돼야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진 않고 계속 있으면서 날 설득시키고 납득시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입 좀 다물고 그냥 해. 이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걸 고스란히 느끼게 됐어요. 설명을 일일이 다 안 해. 설명해도 너 몰라. 이건 걸어봐야 알게 되어지는 내용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일단 걸어봐. 이래서 설명을 잘 안 해주시고 이렇게 하는 건 성실하지 않으셔서가 아니라 주님이 알려줘도 일단 못 알아듣고 암기력이 뛰어나지가 않고요. 저와 여러분에게 망각의 은사가 있어가지고 주님의 계획, 그 크신 계획을 하나부터 10까지 아니 수만 가지 나 하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모든 일을 다 설명해 드리면 여러분 그거 정리는 되시겠어요? 우리가 수업 시간에 한 50분 듣는 것도 정리가 안 돼가지고 시험 성적이 잘 안 나오기도 하고 설교 시간에 들은 것도 까먹어가지고 정리가 안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다 들으면 이해가 되겠냐고요. 그래서 주님은 때로 순종을 통해서 몸뚱이로 가르쳐 주시려고 체화시켜 주시기 위해서 걸어봐. 순종하고 보여줄게.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나님이 분명 선하신 뜻이 있을 거라는 그 믿음으로 이삭 밭으로 올라갔을 때 거기서 여호와 이레를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경험하게 되어졌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순종했더니 보게 되어진 게 있었단 말이죠. 그건 이론으로 이해하는 거하고 차원이 다른 내용이라는 거예요. 이처럼 분명한 목적과 계획이 있으면요,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인생의 전부가 다 뒤흔들릴 만한 그런 비중을 두지 않아요. 그래서 스쳐 지나가듯 그냥 이렇게 흘려보내고 하나의 조각이다. 이것을 통해 있어야 할 자리에 가고 나면 완전하게 하나님이 그 계획과 뜻을 이루게 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신뢰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 목적을 알지 못하고 그 상황을 맞이하면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쏟아나온 퍼즐 조각처럼 무엇인지 제대로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전체 그림을 알고 보면
그 퍼즐이 있어야 할 자리, 그리고 그 퍼즐이 어떤 역할을 감당한 것이었는지를 알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큰 그림이 있었네. 이렇게 당장 한 행동에 대해서는 이해가 안 됐었는데 그 사람이 그것을 통해서 이룬 것을 보고 나니까 좀 큰 그림을 갖고 있었네. 큰 그림 있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지금의 상황도 하나의 조각일 뿐이었던 거죠. 그런데 큰 그림이 없었던 사람은 지금의 상황이 전부 그림처럼 여기기 때문에, 전부의 그림처럼 여기기 때문에 오늘의 상황과 관계, 내가 느끼는 정서에다가 너무나도 큰 의미를 부여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요, 오늘날 벌어지고 있는 이 모든 상황들은요, 하나님의 크신 계획 안에서 하나의 조각일 뿐 전부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오늘의 상황을 여쭐 때에는 오늘의 상황 자체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고 나서 묻는 게 아니라 이거 왜 이런 거예요? 아니 내 인생 뭐 하나님 나 사랑하신다면서요. 근데 왜 나한테 이런 상황을 맞이, 이런 식으로 오늘이 마치 전부인 것처럼 이걸로 하나님의 사랑을 통째로 의심하는 거예요. 오늘의 이 상황, 내가 지금 처한 상황, 내가 느끼는 정서로 하나님 날 사랑하신다면서 왜 이런 상황을 허락하셨어요? 이건 큰 그림을 보지 못하고 하는 얘기예요. 오늘의 주어진 상황이 전부인 거죠. 그래서 그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를 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크신 뜻, 크신 계획을 다 알지 못해도 큰 그림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요동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서야 되는 거예요. 물어도 어차피 이해 못할 거면 오늘의 이 상황에 대한 해석을 요구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저보다 더 큰 그림을 갖고 계시죠. 저보다 더 제 인생에 대해서 더 잘 아시죠. 그분이 큰 그림 가운데 갖고 계신 오늘의 상황, 주어진 그 오늘의 상황, 저는 다 이해 못하고 다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 신뢰해요. 누구보다 제 인생에 대한 명확한 계획을 갖고 계실 걸 신뢰해요. 그 목적을 가르쳐 주세요. 이런 식으로 구하면 괜찮은데 뭐예요 지금 나? 왜 이런 거예요 나 왜 이런 상황에 처해져 있는 거예요? 왜 사랑하신다면서 왜 이렇게 자꾸 의심을 하게 되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불신으로 물으면 설명해 주셔도 못 알아들어요. 오늘을 설명하라는데 어떻게? 그럼 마치 우리의 질문 앞에 큰 계획을 이야기하시면 동문서답처럼 들리는 거예요. 아니 그거 말고 오늘 왜 그런 거냐고. 아니 나는 이런 목적을 가지고 있다니까. 그거 말고 오늘 나 왜 이런 거냐고. 이런 식으로 자꾸 물으니까 이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는 결코 우발적인 일은 없습니다. 모든 것이 계획되어 있는 일입니다. 즉흥적이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안에서 11절 말씀에 보면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먼저 마음에 뭔가 실행하시기 이전에 마음에 품으시고 계획하시고 꿈을 꾸시고 실행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냥 우발적으로 벌어진 상황이니까 헛! 막 이렇게 대처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창세 전부터 계획되어 있었고 예정하셨고 꿈을 꾸고 계셨던 그 일을 실행에 옮기신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꿈은요, 절대 이상에만 머물러 있지 않거든요. 꿈으로만 존재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꿈을 꾸시고 하나님의 정확한 때가 이르지 않아서 실행을 옮기지 않으시는 것 외에는 하나님 반드시 꾸시는 꿈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능력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품어져 있던 것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던 일이었단 말이죠. 그러면 아마도 또 이런 질문 드실 거란 말이죠. 자꾸만 일어나는 상황들, 인류 역사에 전반적으로 드러나 있었던 이 모든 반역들과 창궐하고 있는 이 죄에 대하여도 하나님이 계획하셨느냐?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내가 이렇게 아픔을 겪고 있는 이 모든 일도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라는 거냐? 라고 하는 질문이 찾아 들어오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획 안에 있었던 일입니다. 근데 여기서 오해하지 마실 것은 정확하게 이야기하면요, 이 모든 일에 대하여 이미 알고 계셨고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라는 표현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어질 거라는 것을 모두 염두하시고 우발적으로 벌어지는 사건에 대해서 일일이 대응해 가시는 게 아니라 이런 일이 벌어질 것까지 미리 다 염두하시고 그에 따른 모든 계획을 다 세워놓으셨다라고 표현하는 게 정확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고민하면서 주님이 가르쳐 주셨던 원리는, 자,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처음과 끝을 다 알고 계시고 이미 다 계획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그럼 내가 오늘 이렇게 넘어지는 것도, 누가 어디에 가는 것도, 이것도 다 결정되어 있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에 대한 의심이 찾아 들어오게 되어지거든요. 근데 제가 묵상하면서 하나님은 누구보다 선하셔. 그리고 완전하시다면 인간 수준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수준에서 하실 수 있는 일을 묵상해보자, 생각해보자 라고 말씀 가운데 나아갈수록 하나님 가운데는, 예를 들면 제가 7살 때 이런 질문을 했었어요. 그 어떤 선교사님한테 제가 7살 때 찾아가서 이렇게 물은 거예요. 하나님은 사울이 어떻게 될지 주님 아셨다는데 아셨을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그렇지. 근데 왜 왕으로 세우신 거예요? 이 질문을 던졌어요. 제가 7살 때. 내가 7살 때 그런 질문을 딱 던졌다 아닙니까? 그거를 1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묵상하다가 그 선교사님이 깨달아 주셔서 10년 뒤에 저에게 대답을 해주셨어요. 너 혹시 나한테 그거 기억나니? 너 7살 때 10년 전에 나한테 했었던 얘기 기억나니? 하면서 제가 17살 때 그 대답을 해주시는데, 묵상하면서 이런 묵상을 하게 됐다고 저한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울에게도 기회를 주고 싶으셨던 거 아닐까? 사울에게도. 어쩌면 뻔한 결과일지 모르겠지만 사울에게 그래도 기회를 주고자 하셨던 건 아니었을까?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 이후에 제가 그 관련된 말씀들, 예를 들면 바로에 대한 이야기 하도 많이 질문을 받으니까요. 바로를 완악하게 하셨다. 그럼 바로는 이미 버려지기로 결정돼 있었던 거냐? 가룟 유다는 이미 버려지기로 결정돼 있었던 거냐? 이 모든 거에 사실 따지고 보면 맞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던 일이 맞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우리가 그냥 A라고 하는 하나의 코스로만 생각할 게 아니라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모든 한 인간이 가지고 선택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에 대한 모든 완벽한 계획을 다 가지고 계시다면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더 크게 묵상하는 건 무리가 없잖아요. 그죠? 제가 이걸로 뭐 갈취하거나 이런 게 아니니까 제가 여쭤봤어요. 안 그래도 걱정하지 마세요. 너무 무리한 해석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A라고 하는 선택지부터 만약 Z까지 있는 선택지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인간에게. 그러면 하나님은요, 모든 계획이 A부터 Z까지 완전한 계획들로 다 구성해 놓으신 거예요. 굉장히 입체적인 하나님의 계획인 거죠. 그냥 하나, A라고 하는 코스. 넌 그래서 안 되게 되어 있고 너는 되게 되어 있고 너는 안 되게 이게 아니라 결국 돌아서고 나면 끝에 서보고 나니까 주님이 이 모든 일을 이루시고 계획하셨구나 라는 것을 탄성처럼 터져나올 수밖에 없겠지만 결국은, 근데 그 모든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그 크심과 그 전지하심과 그 전능하심은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경우의 수에 대한 가장 완전한 계획들을 다 가지고 계신다. 이렇게 되면 얘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선악과를 먹지 않았어도 거기에 대한 완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실 뿐만 아니라 에덴 동산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완전한 길을 계획해 놓으셨을 뿐만 아니라 혹여라도 그걸 선택하는 한이 있더라도 창세 전부터 그리스도를 예정하셨던 것처럼 거기에 대한, 당황하시지 않고 거기에 대한 계획이 이미 있었던 것처럼 완전한 계획을 이미 세워놓으신 상태다. 이렇게 해석하면 문제가 될 게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선하신 하나님을 이해하는데도, 이해한다기보단 그분을 알아가는데 무리가 없을 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모든 상황 역시 염두하고 계셨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꿈과 계획이 만약에 딱 하나의 옵션, 이러한 범죄나 타락이 없이 에덴 동산이라는 곳에서 그런 상황과 같은 좋은 상황, 그런 환경에서만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이루고 살아가는 것이었다면, 그것뿐이었다면 하나님의 꿈이 박살난 게 맞죠. 만약에 하나님의 계획이 인간이 절대 선악과를 먹지 않고, 그리고 그 안에서 에덴 동산이라는 그런 환경 안에서만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누릴 수 있는 것이었다면, 누리게 하시려는 목적과 뜻이 있으셨던 거라면 선악과를 손대는 순간 그 꿈이 박살난 게 맞아요. 계획이 무너져 내린 거죠. 하나님의 꿈과 계획은 실패한 것이고, 만약 이것이 계획되어 있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선하심을 오해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대안이 없네. 하나님은 이거에 대한 대책이 없네. 이걸 그럼 왜 선악과를 걷다 두냐고.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꿈꾸시고 계획하셨던 것이 단지 에덴 동산에서만 누릴 수 있는 관계만이 아니라 그 상황과 환경, 우리의 상태를 뛰어넘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그 어떤 장애물이 있다고 하더라도
마침내 그것을 허물어내고 우리와 가장 온전하고 완전한 관계 안에서 사랑과 교제를 나누는 것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꿈꾸셨던 일이었다고 한다면요, 이게 만약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꿈꾸셨던 일이었다면 지금까지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하거나 숲으로 돌아간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목적 자체가 우리와의 온전한 사랑, 우리와의 온전한 사랑이 목적이었지, 만약에 어떤 상황, 주어진 상황들, 그리고 환경, 이런 것까지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면 에덴 동산에서만 누릴 수 있는 은혜일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던 그 계획과 큰 꿈 안에서는 에덴 동산에서만이 아니라 그런 공간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관계가 아니라 상황과 환경, 우리의 상태를 뛰어넘어서, 다시 설명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그 어떤 장애물이 있다고 하더라도 마침내 그것을 허물어내고 우리와 가장 온전하고 완전한 관계 안에서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것이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꿈꾸시던 것이었다면, 그렇다면 현재 지금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꿈과 계획은 절대 불이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꿈은 실패로 돌아간 것이 아님을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은요, 인간이 범죄한 이후에 그것을 대책을 세우시느라고 급하게 결정하신 일이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창세 전부터, 창조하시기 그 이전부터 예수님을 예정하셨다는 얘기. 그러니까 이걸 그냥 단편적으로 인간의 시각으로 보면 예수님을 예정하셨어? 그럼 미리 죄 지을 거를 다 알고 그걸 계획하고 계셨다는 얘기 아니야? 이렇게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관점으로도 볼 수 있는데 조금 더 크신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지으셨을 때 정서가 어떠셨냐면 심히 좋으셨습니다. 완전하고 완벽했습니다. 그걸로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는 너무 아름다운 일이었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그게 큰 그림 중 하나여서 나중에 선악 먹고 타락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염두하고 있었던 거라면 그렇게 좋아하실 일이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금방 타락할 거니까. 며칠 안 돼서 그냥 타락해버릴 건데 뭐 하려고 그렇게 좋아하시겠어요? 근데 심히 좋으셨어요.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과의 온전한 관계였단 말이죠. 온전한 관계, 이게 목적이었어요. 그것을 누리기 위한 최적의 조건들을 갖추셨는데 만에 하나라도 저와 여러분 사이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 가로막힌 그 어떤 것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이게 어떤 벽이든 상관없어, 뭐 그걸 허물어버리고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 사이의 그 관계, 온전한 관계를 하고 싶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 읽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은 인간이 범죄한 이후에 급히 세워놓은 대책이 아니었어요. 인간의 타락을 수습하기 위한 대안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창조하시면서 이미 창세 전에 그리스도를 계획해 놓으시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우발적인 범죄에 즉흥적인 대안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 모든 일을 염두하시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꿈과 뜻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이 모든 일을 이미 계획해 놓으셨다, 이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1절에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에베소서에는요, 하나님의 크신 뜻과 계획과 그 경륜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다고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었는데요. 경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실행하시는 그 모든 일을 경륜이라고 표현하는데, 경륜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총 4번 등장하는데 그 중에 3번이 에베소서에 등장합니다. 이 경륜, 하나님의 그 크신 뜻과 계획하시고 실행에 옮기시는 그 모든 일을 경륜이라고 하는데,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니까 이 복음은 우발적으로 생겨서 상황을 맞닥뜨리며 점차적으로 발전해가는 내용이 아니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나중에 그 내용과 모세오경 율법에 정통했던 사람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율법에 정통한 그 구약 역사를 살펴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표되어 있고 예언이 되어 있는 그 모든 내용들 예수님으로 다시 읽어내려가다 보니까, 야, 이거 복음이라는 이 내용이 지금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오셔서 이루신 그 일이 시대마다 시대적 변화에 따라서 점진적으로 발전을 이루어가지고 이런 상황에선 이렇게 적용하도록 하자, 이런 상황에선 이렇게 접목시키자, 이렇게 해서 발전시킨 게 아니라 이미 완전하게 다 이루어져 있었다라는 걸, 이미 계획 안에 다 있었다라는 걸 보게 된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야, 이건 창세전에 계획된 얘기구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는 갑자기 생겨나서 발전을 이루어온 게 아니라 이건 창세 전부터, 영원 전부터 계획되어 있었고 하나님 마음 가운데 있었던 이야기였구나
이걸 보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예견하고 대비하고 있었던 것처럼 되게 이 복음이 세밀하고 촘촘하며 완전하고 완벽한 복음이었다는 걸 보게 돼. 그러니까 막 탄성을 지르는 거야. 에베소서에서 막 찬송하리로다. 그 하나님의 크신 경륜, 창세 전부터 계획되어 있었던 이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을 오늘날 우리에게 알게 하셨고, 이것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풀어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계신다라고 에베소서에서는 계속 감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놀라운 일을 이미 계획하시고 마침내 때가 차서 이루어내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감탄하고 막 주님을 막 찬양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성경의 전체적인 문맥을 살펴보면요, 창세 때의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과 목적은 우리가 어떠한 상황이나 환경, 어떤 상태임에도 하나님과의 온전한 사랑이 가능하도록 설계하시고 디자인해 놓으셨다는 걸 부정할 수가 없어요. 철저하게 자발성, 철저하게 자발적인 사랑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시는 것, 이거 외에는 하나님이 다른 계획이 없으셨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꿈의 핵심은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 즉 저와 여러분의 사이였어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 우리의 관계였다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최초의 공동체인 아담과 하와, 그 둘 안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길 바라셨죠. 자, 하나님과의 관계, 꿈의 목적, 하나님의 꿈의 목적이었어요. 창조하셨던 꿈의 그 에덴 동산을 마음껏 누리며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그리고 그렇게 이루어진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있는 공동체 안에서의 관계, 이 관계가 하나님의 꿈의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거죠. 너무 좋은 제스처가 있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우리 크리스마스 때 너무 좋은 거 나왔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이 창조의 목적은 시간이 흘러가고 신약에 이르기까지 변하지 않았고요. 쭉 이 목적대로 이끌어 오셨어요. 우리가 목적을 알고 보니까 그렇죠. 그때 시대마다는 이게 뭐지? 뭔가 싶은데 그 퍼즐들이 다 맞춰지고 나니까 와, 하나님의 이 모든 역사와 이 모든 것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뜻과 그 목적을 이루어가고 계셨구나라는 걸 우리는 볼 수 있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이 목적대로 이끌어 오셨어요. 그래서 율법의 제1된 계명이 다른 거 말아라, 다른 거 말고 제1된 계명이 바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는 거였어요. 철저하게 관계였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이 목적대로 창조하셨고 이 목적대로 이끌어오고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면서 이미 세워놓으셨던 이 모든 계획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되 로봇처럼 사랑할 수밖에 없도록 설계가 되어 있어서 사랑해야만 해서 하는 그런 관계이고 싶지가 않으셨어요. 하나님도 아시지만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하나님 그분이 나는 사랑이다, 그렇게 표현하실 정도로, 그러면 사랑의 속성에 대해서 가장 완전하게 이해하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사랑 안에서는 시켜서 해야만 하는, 의무적으로 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런 의무와 책임으로 보호할 수 있겠지만,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보호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하나님도 그 방법을 쓰셨거든요.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포기하고 싶지 않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완악하고 악하게 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진노와 거룩의 성품상 심판하실 수밖에 없을 것 같은 상황들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의무와 책임으로 자신을 보호하셨어요. 확 쓸어버리지 않도록. 그래서 뭘 하셨냐? 언약을 하세요. 약속을. 왜냐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자기가 뱉은 말을 자신이 지키셔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이 만약에 너희가 타락하면 심판할 거라는 메시지를 다 이야기해 놓으신 다음에, 그런데 만약 너희가 돌이키면, 예를 들면 이렇게 만약 돌이키면이라는 거에 비중을 안 두셨으면 기한을 정해 놓으셔야 되잖아요. 이걸로 외친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1년 안에 돌이키지 않으면, 너희가 6개월 안에 돌이키면, 이런 식으로 기한을 정해 놓으셔야 되는데, 돌이키면이라고 하는 전제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언제 그러니까 시간이 무기한이, 그러니까 인내하고 기다리시고 돌아올 때까지라고 하는 시간을 갖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을 그 약속과 언약들로 자신을 완전히 딱 철저하게 보호를 시켜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이거 누가 시켜서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스스로 일방적으로 자발적으로 그렇게 하기로 결정하셨단 말이에요. 그렇게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게 바로 사랑의 속성이라는 걸 너무 잘 아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와 사랑을 나누고 싶어 하신다, 사랑의 관계가 되고 싶어 하신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주셨어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자발성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자발성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자발적으로 생각한다,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을 선택할 수도 있고 선택하지 않을 수도 있는 권한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선악과라고 하는 것이 눈앞에 딱 보였을 때요,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아니면 선악과를 선택하고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의지가 자유의지가 아니라 눈에 보기에 먹음직스럽고 보암직도한 그 선악과를 눈에 앞에 두고도 이게 느껴지는 거와 상관없이 자원하여 하나님을 선택하게 할 수 있도록 주신 게 자유의지였지, 내가 무슨 권한을 가져갖고 무슨 내가 누구 선택해 주는 것처럼 그런 식의 배짱부리라고 주신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이 자유의지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라고 주신 것이지 내가 뭔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말고를 결정할 주제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어찌됐건 하나님은 자원하고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온전한 사랑이길 바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능동적이고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길 바라세요. 만약 안 나왔다, 그날 한 주에 하나씩 주님이 그때마다 심판을 하셨다. 주일 성수 빼먹어, 손가락 한마디. 조건을 걸어놓은 거죠. 주일 성수 빼먹으면 손가락 한마디요. 알았어? 안 나오기만 해 아주 그냥. 이래가지고 반강제적으로다가 그냥 이렇게 할 수 있게 되었으면 출석률 100%를 자랑할 거예요. 그죠? 모든 교회가 출석률 100%. 그냥 막 예배 드리는데 만약 졸았다 2마디, 나왔는데 졸았다 너의 손가락 2마디요. 이랬으면요, 아무도 안 졸고 진짜 바짝 긴장한 채로 너 찬양할 때 손 안 들어? 이 머리 너 탈모 머리 다 벗겨버릴 거야. 이런 식으로 만약 조건을 걸어놓으셨다 이랬으면요, 모두가 다 전심으로 진짜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을 찬양할 거예요. 손을 내려오지 어떻게든 안 내려오게 하려고 서로 붙들어주고 막 난리도 아닐 거예요. 이런 예배가 하나님께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하나님 원하셨던 관계가 그게 아닌데,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셨던 관계, 목적하시고 계획하셨던 관계가 그게 목적이 아닌데 그렇게 하는데 뭐가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셔도 일어나시라고 제가 앞에서 막 난리를 치고 소리를 지르고, 여러분들이 막 싫어하고 따분해하는 것 같으면 웃겨보려고 별짓을 다 하는 이런 과정이 필요하면서까지 하나님은 자발성을 중요하게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의 가장 중요한 전제는 자발성이거든요. 사랑하게 되어지면 자발적일 수밖에 없고 능동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기꺼이 선악과를 두고도 하나님과 교제하며 관계하는, 선악과가 아무 의미 없는, 맛있어 보이네, 그게 전부인, 눈앞에 보여지는 상황은 그게죠. 여기다 너무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아요. 왜 선악과를 두셨어요? 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왜 그렇게 우리가 연약한 줄 알면서 그걸 청결하고 거기다가 동산 중앙에다 두신 거예요? 하나님 신실하신 거 맞아요? 이렇게 의심할 이유가 없어요. 그것만 안전했으면 선악과는 하나님과의 사랑을, 자발적인 사랑을 확인할 수 있는 기준이었어요. 그걸 동산에 두고도 이게 무슨 유혹거리야? 이게 무슨 이게 뭐 천국으로 만국가 있어도 저는 상관없어요.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선택하여 나아가는 이런 자발성을 늘 확인할 수 있었단 말이죠. 그 가운데서.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하는 그런 계획이셨던 거예요. 그것은 선악과를 먹는 인류의 최초의 범죄가 이뤄지는,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완전히 끊어지는 듯한 선택의 자리에 서게 되어졌을 때라도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이루어갈 수 있는 모든 대안과 대책을 갖고 계신 그 완전하신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꿈꾸시던 일이었어요. 자, 하나님은 우리와의 온전한 사랑을 원하신다. 만에 하나라도 선악과를 먹게 되어지는 일이 일어났을 때라도 이 하나님과 우리 안에서의 완전한 관계를 반드시 이루고야 말겠다라고 하는 그 모든 대안과 계획을 가진 채로 창조를 시작하셨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완전하세요? 모든 것에 대한 가장 완전한, 그러니까 시선만 떼지 않으면 그 주님으로 해석되어지는 모든 일은 우리의 역사에 절대 우발적이거나 즉흥적이거나 무의미한 인생은 없습니다.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접목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상황으로 바꿔달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사용해도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꿈과 그 마음의 관점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역사와 시간을 해석하려고 하지는 않는, 그래서 보지 못하는 걸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의 핵심은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였는데 그 관계를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것들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사람을 지으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가운데서 사랑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길 원하셨다는 거예요. 주어진 상황들은요, 그 최적의 환경에 하나님을 알아가고, 내가 사랑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알아가고 깊이 알아가고 누릴 수 있는 최적의 환경으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게,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조금 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지 이것 자체에다 너무 큰 의미를 부여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 원하셨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는 것이 창조의 목적이었다면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 관계 안에서 누리는 것에 최적화된 환경을 만드셨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시며 창조되어진 것을 하나님의 형상을 꼭 닮은 인간이 마음껏 돌아다니고 싸돌아다니면서 그 에덴 동산 구석구석을 누비면서 하는 일은 창조하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의 온전한 사랑의 관계로 사는 것이었어요. 누군가 제가 크리스마스 때 얘기했었죠. 천문학을 연구하던 사람이 그 어마어마한 우주를 알아갈수록 인간이 살만한,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인간이 살만한 공간으로 지으셨다고 하기에는 너무 크다. 우주가 먼지 한 톨도 안 되는 이런 존재인 것 같아. 아니, 먼지 같아 보이는 건 우리가 비행기만 타도 그래요. 비행기만. 우주에서 지구를 바라보면 지구 자체가 먼지 같아 보이는 거죠. 인간이 살 공간으로 보기에는 너무 거대하고 우리는 작다. 근데 만약 이 우주가 하나님의 크심과 아름다우심을 우리에게 드러내기 위하여 우리가 그것을 알아가려고 하는 걸 아시고 온 우주를 나중에 들여다보려고 하시는 걸 아시고 온 우주 가운데 하나님의 그 크심과 측량할 수 없는 분이심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었다면 그것은 적당하거나 아니면 작다.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100번 동의가 되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 만물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크신데 세밀하죠. 보통 손 큰 사람들 세밀한 거 잘 못하잖아요. 그죠? 막 벌벌벌 거리면서 뭐 조그만 거 이렇게 저도 애들 장난감 놀아주다 보면요, 제가 손이 커가지고 장난감이 이게 뭐 세밀한 작업을 잘 못해요. 손 작은 사람들이 이렇게 세밀한 거 하지, 막 상처 치료나 이런 거 하지. 손 크고 막 등치 이런 사람들은 뭐 이러고 앉아 있으면 되게 뭐가 없어 보이고 이런단 말이에요, 사람이. 근데 그 크신 하나님은 세포 하나까지 들여다보실 수 있을 만큼, 그걸 디자인하고 계획하실 수 있을 만큼 세밀하세요. 카이스트 어떤 박사님이 얘기하시더라고요. 로봇 손이 이렇게 움직이는 건 엄청난 첨단, 지금의 과학으로도 안 된대요. 그 로봇 보면 걷는 거 보면 이렇게 뻣뻣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그죠? 이렇게. 죄송합니다. 갑자기 업이 됐어요. 하나님을 막 생각하다 보니까 업이 됐어요. 죄송합니다. 손가락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하는 거에는 지금의 과학으로도 이걸 가능하게 못한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몸이 여러분 유연하게 내가 의도하지 않은 내 안에서 일어난 이 모든 게 전달이 돼서 생각한 그 즉시 움직일 수 있게 되어지는, 물론 기괴하게 트는 건 안 되죠. 기괴하게 트는 거나 이런 거는 생각한 대로 되지 않지만 이게 이렇게 되어지는 이 자체가요, 이걸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하나님의 세밀하심을 찬양할 수밖에 없대요. 이게 우발적으로 탄생한 일이라고 보기에는, 이게 그냥 뻥 하고 터져가지고 우발적으로 생겼다고 이야기하기에는 이렇게 질서정연할 수가 없대요. 그 유전자 하나하나마다 담겨있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 그 크신 하나님이 세밀하세요. 그 크신 하나님이 세밀하신데 세밀하신 데다가 색 감각도 탁월하세요. 그 색 감각이 탁월하신 하나님이 굉장히 또 뭔가 입체적이고 뭔가 디자인하시고 뭐 진짜 와, 놀라우신 하나님. 놀라워요. 어떤 거는 그 장관을 만들어, 자연의 장관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그랜드 캐년 꼭 가보세요. 저도 안 가봤어요. 우리 함께 갑시다. 그냥 그 깎아지듯한 막 그 절벽 가운데 그 웅장함, 그 질서정연한, 계절마다 옷을 갈아입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이 질서, 이거는 그런데 인자하세요, 성품이. 그런데 너무 철저하시고요. 이런 성품을 어떻게 설명이 불가능한 거예요, 이 하나님이. 그렇게 세밀하고 크고 거대하고 경이로우신 하나님을 알아가는 도구가 바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지으신 만물을 통하여 분명히 나타나 보여졌다고,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다고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성경은. 사도 바울이 이걸 깨우치고 나서 온 만물을 가지고 내가 주어진 상황에서 내 중심이 돼갖고 나 어려워, 이런 환경은 나 어려워, 이런 상황은 나 힘들어, 이렇게만 보던 바울이 하나님의 영광과 그 복음의 영광을 경험한 이후에 이것을 하나님을 알아가는 도구로서 보다 보니까 창조의 목적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누리기 위한 도구로 온 만물이 창조되어졌다라는 걸 알고 창조되어진 것을 보다 보니까, 이야, 하나님 참 경이로우시구나, 하나님 정말 아름다우시구나, 하나님 정말 위대하신 분이시구나,
어떻게 이런 아름다움을, 어떻게 이런 색깔을, 어떻게 이런 날씨를, 어떻게 기가 막히게 25일마다 이렇게 강력한 추위를, 다른데 다 따뜻하다가 희한하게 우리 밖에서 모인다 그러니까 25일날 기가 막히게 그 상황 연출해 주시느라고 이렇게 신실하심을, 모든 계절과 주어지는 모든 상황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이 되어지는 거예요. 감탄 나오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처한 모든 상황과 주어진 모든 상황들이 아픔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낙심이 될 만한 상황들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어떤 계획 안에서 허락하신 일이냐,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의지할 만한 굳건한 반석이신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 하시고, 내가 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던 그 하나님의 선하신 약속을 바라보게 만드는 그 계획 안에서 허락하신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허락하심은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허락하심은 계획 안에 있어요. 절대 우발적인 건 없어요. 그 모든 창조되어진 만물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막 찬양하고 그냥 막 그 하나님의 영, 그래서 6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 에베소서 1장 6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 우주 만물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크신 하나님을 누리는 거예요. 온 우주로 하나님의 크심을 드러내고 그것을 보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즐거워하며 그분을 마음껏 사랑하는 그런 꿈이요. 그래서 6일 동안 주님이 사람을 짓기 전까지 모든 창조물들을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을 곳곳에 묻혀 놓으시고 담아 놓으시고, 이걸로는 이걸 보여주고 싶다. 그러니까 이걸 온 사람들이 이것만 보면 이걸 알 수 있게 해야지가 아니에요. 그것도 어떤 계획이냐면 각 사람마다 보는 관점이 다르잖아요. 저에게 성경은 나무를 보게 하면서 이 생각을 보여주고 싶다. 나무에. 그러면 다른 사람들 또 누구에게는 이걸 보면서 이걸 보여주고 싶고, 이 모든 계획을 다 세워놓고 계시는 이 놀라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있다 이 말 아닙니까 우리가?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믿고 있다 이 말이에요. 무슨 어디 누구랑 비교를 해요 하나님을? 무슨 4대 종교 중에 하나로 취급하면서 무슨 저기랑 어디 그걸 비교하고 있어요? 이거를 말이 안 되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 꾸셨던 꿈대로 에덴 동산은 그러했습니다. 아담이 그곳을 마음껏 뛰노면서요, 막 하나님의 나의 찬양하고, 처음에 이름 지었을 때 저도 한번 그 얘기 설교 때 말씀드렸었죠.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처음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줄 때 무슨 이름을 지어줬을까? 그 특성에 대해서 설명했지만, 아담은요 그때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담아 놓으셨던 걸 보지 않았겠어요? 그럼 그 동물의 특성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도록 설계해 놓으셨는지를 보면서 거기에 맞는 이름을 지어주지 않았을까? 뭐 코끼리 뭐 이렇게 하면은, 코끼리는 우리는 코가 길어서 코끼리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아담은 그거보다 그냥 나팔수 같은 느낌인 거죠. 하나님을 나팔을 뿡 하고 이렇게 찬양하는 그런 모습이다. 너 나팔수 막 이렇게 나팔기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식의 이름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이름들을 막 지어주지 않았겠어요? 죄송해요, 제가 창의력이 없어서 그렇게밖에 설명 못했어요. 전혀 공감이 안 되고 동감이 안 되시는 표정이신데, 아담은 다르게 지었을 거예요. 근데 그 창의력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름들을 막 지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고 즐거워하면서 사랑을 누렸을 거란 말이죠. 근데 성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꿈이 완전히 박살나는 듯해요. 죄로 완전히 망가져서 이전에 하나님이 꿈꾸셨던 그런 모습은 더 이상 찾아볼 수 없는 것만 같죠. 자연 만물은 그대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크심과 영광을 우리에게 드러내고 있는데, 타락한 인간이 그것을 망가뜨리고 자신의 정욕을 위해 사용하게 되어지면서 모든 것이 망가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이 땅에서는 과연 이것을 꿈꾸신 것이 맞을까 싶을 정도로 분열과 전쟁과 기근과 망가져가는 이 모습이 정말 하나님이 꿈꾸신 게 맞나? 하나님의 계획이 이게 맞나? 싶을 정도로 망가져가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꿈이 박살나는 것 같아 보이는 지금의 현실,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닫게 해주신 것이 있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꿈은요 절대 실패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꿈은 이루어졌고 또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단 한 번도 실패로 돌아간 적이 없습니다. 실패 같아 보이는 그때에도 하나님은 신실하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 가고 계셨다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볼 때만 실패처럼 보이죠. 왜냐하면 그걸 해결할 능력과 대안이 없으니까 우리한테 실패죠. 그게 결론이에요. 문제가 되는 상황이 주어졌어. 근데 난 그걸 해결할 능력이 없어. 대안도 없고, 그러면 그게 나한테는 실패가 맞죠. 근데 정확하게 대안도 갖고 계시며 그걸 실행할 능력까지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절대 그건 실패라고 보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은 우리와의 관계였지 에덴 동산이 아니었습니다. 에덴 동산이 의미 있었던 것은 그곳에서 인간과 하나님 사이 안에 완전한 사랑으로 지내던 곳이었다라는 것 외에는 에덴 동산에다가 크게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앞서서 이야기했던 우리와의 온전한 관계를 누리기 위해 하나님은 온 만물을 통해 우리에게 드러내시는 것이었고요. 그것을 통해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분과 교제하게 되어지기만 하면 창세 때 계획하셨던 그 모든 계획과 꿈은 아직도 유효한 거죠. 실패로 돌아간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상황과 환경을 바꿔주시지 않는다는 말은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과의 온전한 사랑의 관계 안에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안정적인 상황, 안정적인 환경은 하나님과의 온전한 사랑을 누리는 데 있어서의 필수적인 조건은 아니라는 거예요. 에덴 동산과 같은 상황에서만 누릴 수 있는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좋을 때만 누릴 수 있는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된다고요.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이 그게 절대 필수적인 요소였으면 주님은 상황 바꿔주셨을 거란 말이에요. 환경 개선해 주셨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상황과 환경을 바꿔주시지 않으셨다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상황과 조건이 중요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선 이래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고 이러한 상황에선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깊이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안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난 배고픔에도 처할 줄 알고 배부름에도 처할 줄 안다. 하나님 알아가는데 전혀 지장 없다. 배고플 때 물론 밥 생각도 가끔 이렇게 유혹으로 들지만 배부르면 또 이상한 잡것들이 들어와가지고 또 공경한. 어차피 도찐개찐이. 너무 죄송해요. 너무 저급한 말을 썼어요. 어차피 이러나 저러나 똑같은 거예요. 배고플 땐 밥 생각에 유혹이 들어와가고 하나님과의 교회 어차피 유혹거리는 들어오게 되어 있는데 상황과 환경은 중요하지가 않다.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분과 동행하는 길은 초막이나 궁궐이나 상관없다. 환경은 중요하지 않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실패로 돌아간 게 결코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흑암 가운데 공허한 때에 빛이 있으라라고 시작하신 그 창조의 목적은 바로 우리와의 완전하고 온전한 사랑의 관계였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이루시기 위하여 그 꿈과 그 목적을 반드시 이루시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시고 빛이 있으라라고 하는 창조를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황하지 않으세요. 그게 그 모든 대안이 우리와의 온전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그 목적대로 이루시는 일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거셔야만 하는 일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 그 모든 것까지 하시기로 마음의 결정을 하신 채로 빛이 있으라로 시작되는 게 성경입니다. 그리고 그 목적대로 우리와의 온전한 관계가 형성되어지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누린다면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그리고 하나님의 꿈은 절대 실패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한 관계로 누릴 수 없는 결정적인 문제가 있었다면 그건 바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존재의 문제였습니다. 죄인이 되어졌다는 거죠. 현실과 상황과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존재의 문제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걸림이 되고 문제가 되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창세전에 계획하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지으셨던 피조 세계를 손대지 않으셨어요. 기후를 바꾸고 문제를 해결해주고 상황 바꿔주는 이런 식의 피조 세계를 뒤집어 엎으실 필요가 없었어요. 요거 하나만 바뀌면 되니까요. 창세 전부터 하나님의 계획과 꿈 안에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게 되어지는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면 하나님 마음 안에서는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든 일을 불사할 각오로 시작하신 일이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상황도 문제가 되지 않고 환경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직 한 가지 문제가 될 수 있었던 것이라고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절대 용납하실 수 없는 단 한 가지 죄에 대한 문제였던 거예요. 그 문제가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가로막는다면 그 가로막은 벽을 허물어 버리실, 즉 우리와 하나님 관계를 가로막는 그 어떤 것이라도 무너뜨리고 계획하셨던 대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안에 거하고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케 하실 모든 것을 창세 전에 준비하고 대안을 갖고 계신 다음에 시작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 그 어떤 누구도 우발적으로 탄생한 인생은 없습니다. 내 인생 막 던져진 것 같고 계획도 없이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다 보니까 내 인생 비참해진 것 같아서 나 뭐지? 나 어디로 가는 거지? 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지? 이러려고 나 만드신 거예요? 만약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원망이라도 하고 싶은 그런 인생처럼 생각되어지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겠어요.
네, 여러분 말씀을 근거로도 하나님의 마음이 뚝뚝 담겨있는 하나님이 꾸셨던 꿈은 여러분의 상황과 조건이 아니었습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어떠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온전한 사랑이 가능한 그런 관계로 교제하고 사랑을 나누고 싶으셨던 것이, 그게 하나님이 꾸셨던 꿈이었지 아주 따뜻하고 온실 속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비참한 가운데 있을 때는 그 비참함의 그 똥구덩이에 같이 들어가셔서라도 교제하고 싶으신, 모든 것이 하나님 계획 안에 있었던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 인생에 대하여 비하하고 이것 자체는 하나님의 계획 자체를 의심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불신으로 비롯된 일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실 모든 것을 이미 준비하시고 창조하시고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창세 전부터 그런 일이 터졌을 때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거룩하고 흠 없이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예비해 놓으신 채로 이 모든 일을 시작하셨다, 이 말입니다. 와, 완전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합니다. 하나님께서 꿈을 꾸신다면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단의 어떤 방해도 가로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으며 그 안에서 두려움 없이 성결과 의로 섬길 수 있게 하시는 그 모든 계획을 이미 다 가지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하나님의 꿈은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꿈은 이미 완전하게 이루어졌고 이루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각 개인마다 어떤 이에게는 하나님과의 완전한 관계로 성취가 되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실제가 되어진 자는 이미 그 일을 누리고 있으니 꿈이 이루어진 것이며, 하나님의 각 인생 하나하나를 돌보시고 살피시며 그 완전한 꿈 가운데로 이끌어 가시니 이루어가고 계시는 중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과의 온전한 사랑의 관계는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객관적인 역사와 사실로서 하나님의 계획은 계획대로, 그리고 꾸셨던 꿈대로 이루어 놓으신 건 맞는데 아직 실감이 안 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하나님의 꿈과 계획이 이미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이 믿기지 않으실 수 있어요. 보이지가 않으니까. 뭐가 지금 상황과 환경은 이런 엉망진창인데 이 가운데서 하나님의 꿈이 성취됐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믿기지 않으실 수 있는데, 오늘날 우리의 현실을 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꿈과는 거리가 먼 것 같아 보이는데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졌으면 어떻게 볼 수 있냔 말이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어떻게 알 수 있고, 하나님의 꿈은 이상에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지음받은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영광과 크심을 자랑하고 드러내듯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졌음을 무엇으로 확인할 수 있느냐? 크리스마스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건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졌고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두 눈으로 목격하고 확인할 수 있는, 증명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꿈과 뜻을 이루시고 승천하실 때 예수님께서 남겨놓으신 건 다른 게 아니라 교회에 된 사도들이었습니다. 교회를 남겨놓고 가셨습니다.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잡을 것을 미리 예정해 놓으실 정도로 흥분되며 꿈꾸셨던 것은 존재의 문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던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와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으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설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을 꿈꾸셨던 거라면, 오늘 우리가 그렇게 나아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내 하나님 앞에 두려움 없이 나아와서 자기 졸기도 하고 두려움 없어가지고, 너무 없어가지고 또 그것도 와고 졸고 그런데도 나와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찬송하려고 모여온, 이게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진 실체를 지금 보고 계시다 이 말입니다. 바로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모여있는 그곳이 바로 교회가 하나님이 꿈꾸시던 일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선악과를 동산 중앙에 두고도 하나님을 사랑하여 그 안에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누릴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눈에 보이는 선악과는 한 그루가 아니에요. 이 빌어먹을 선악과가 수만 그루, 수십만 그루예요. 그죠? 주어지는 상황들 앞에서 반응하는 수많은 유혹거리들, 수십만 그루가 눈앞에 있어도 그거죠. 주말에 그 빨간 날에 가뜩이나 쉬는 날 없는데 여기까지 나와가지고 예배 드리려고 이 시간을 떼고 여기까지 온, 욕을 바가지로 먹어가면서까지 여기 온, 직장에서 욕 이거 나 교회 가지 말라, 교회 가면 너 임마 너 그 한번 걸려봐, 너 아주 딱 걸려, 너 아주 그냥 호되게 털어버릴 거야. 그리고 직장에서 잘린 사람들도 있고,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 예배하려고 여기까지 나아온, 이게 하나님이 꿈꾸셨던 일 아니고 뭐겠어요? 감사해요. 그래서 코로나 이걸 확인시켜드릴 수 있어서. 하나님, 저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 하나님 예배할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지켜야 될 건 지키고, 예의는 지키지만 하나님 앞에서 드리겠다는 우리의 마음 올려드리는 거,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예배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꾸셨던 그 꿈이 이루어진 게 아니고 뭐겠어요? 아무리 먹음직스럽고 보암직도 해서 유혹이 되고 탐스러워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사랑하여 크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러 나온 우리 바로 교회였다는 거예요. 보이는 모습이 순결해 보이고 깨끗하고 단정해 보이지는 않아요.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상태가 치열한 싸움 때문에 옷도 헤어지고 머리도 이리저리 헝클어지고 너덜너덜해졌어도, 그 치열하고 기나긴 싸움에 힘겨워는 해도 하나님 앞에 서보겠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걸어나온 성도 말이에요. 교회요. 바로 이게 하나님이 꿈꾸시던 모습이었어요. 안정적인 상황에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드려지는 예배뿐만 아니라, 상황이 여의치 않아도 그 기나긴 싸움에 지치고 힘겨웠어도 그 하나님 예배하러 나오겠다고 터벅터벅 걸어 나온 그 걸음을 주님이 가장 보고 싶으셨던, 하나님이 가장 꿈꾸셨던, 그걸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로 결정하실 만큼 그렇게 꿈꾸셨던 그 일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꿈은 절대 실패하거나 퇴보하지 않아요. 열방 곳곳에서 하나님의 꿈이 이미 성취돼서 드러나고 있어요. 그 와중에서도 교회는 교회로 서기 위해서 지하로 들어가 숨죽여 하나님 예배하고, 그 자리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모든 유혹을 이겨내고 뿌리치고, 상대적으로 그냥 가벼워 보일 수 있는 그런 상황들도 있겠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 예배하겠다고 걸어 나오는,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지 않고서 어떻게 나올 수 있겠어요? 꿈꾸셨던 일이에요. 이 하나님이 바로 이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꾸시던 꿈이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도 예배하는 것, 퇴보하는 것 같고 무너져가는 것 같지만 절대 무너지지 않고 결국은 그 자리에서 창조의 목적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그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졌음을 증명하는 꿈의 실체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린 예배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꿈꾸셨던 것이 바로 그것이기 때문에 예배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꿈꾸셨던 것이 온전한 사랑의 관계였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할 거예요. 서로 손가락질하고 욕하느라고 시간 낭비 안 할 거예요.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 하셔야 되는 일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사랑할 수 있는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생명을 받고도 배불러 터져가지고 서로 뒷담 하나 까고 서로 손가락질하고 뒤에서 칼 꽂고 이런 너저분한 짓은 여기선 절대, 만약에 만에 하나라도 진짜 어느 그룹에서든 혹여라도 뒷담화를 깔 수 있어요. 네, 까실 수도 있는데 이게 잘못된 줄은 아셔야 돼요. 그 그룹 안에서 얘기를 나누다가 뒷담화로 가려고 하는 방향이 되면 누구라도 분위기 흐트면서, 아니야, 우리 어떤 사랑 받았냐, 항상 이 말 되뇌이세요. 은혜 입은 죄인에게 못할 말은 있어도 못 들을 말은 없다. 욕을 혹시 드셨거들랑 용서하시고, 은혜 입은 죄인이니까. 그러나 그 못할 말은 하지 않는 자리에 같이 서야 돼요. 그러니까 공동체에 모여서라도 그게 당연한 세상의 이치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더 사랑하자라는 결론으로 가야지, 그게 막 서로 손가락질하고 평가하고 판단을, 이런 건 어떤 것도 허용하지 않겠습니다. 이건 교회를 무너뜨린 것을 넘어서서, 교회를 무너뜨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반역하겠다는 뜻과 같은 거예요. 절대 그거 허용하지 않겠습니다. 혹여라도 그런 이야기가 오고 가더라도 상태에 대한 정확한 팩트, 이건 제가 한번 나중에 이야기할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의 질서에 대한 부분으로 한번 제가 얘기를 나눌 건데, 이야기를 팩트, 잘못과 구분되어야 될 것에 대해서 팩트를 나누더라도 앞에서 할 수 없는 말 절대 뒤에서 하지 마세요. 혹여라도 뒤에서 했더라도 앞에서 풀어서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 공동체는 그 방향, 이게 미움으로 가거나 평가나 판단으로 가는 데까지 가지 않도록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 한 명은 깨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모두가 다 휘둘려 그냥 거기 둘러 빠져가지고 뒷담화만 까고 있고,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꿈에 대한 반역으로 간주할 거예요. 이건 교회를 무너뜨리고 반역하는, 하나님의 계획에 반역하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절대 가볍게 넘기지 마세요. 경험하셨잖아요.
수도 없이 경험하셨잖아요. 그게 얼마나 공동체의 해악적인 것인지를. 사랑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희는 사랑할 거예요. 끝까지 사랑하려고 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꿈이 그것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죄와 싸울 겁니다. 하나님께서 꿈꾸셨던 아들의 생명이 죄와 싸우는 것이고 마침내 승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싸워낼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지킬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반드시 증명해낼 거예요. 하나님의 꿈이 절대 허상이 아니었음을. 세상에 반드시 증명하고 말 거예요. 하나님의 꿈이 여기 이렇게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꿈은 큰 세력이 아니었다. 하나님의 꿈은 교회의 큰 세력이 아니었다. 하나님의 꿈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의심하지 않으며 그 크신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온, 자원하여 나온 성도, 그 성도가 된 교회, 그 교회가 하나님이 꾸셨던 꿈이었다. 절대 하나님의 꿈은 무너지지 않았다. 하나님 절대 실패하지 않았다. 이걸 증명해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은 우리를 통해 이루고 싶은 어떤 일이 아닙니다. 우리를 향해 갖고 계신 하나님의 꿈을 물으시거들라. 하나님 나를 통해 무슨 일을 이루고 싶으세요? 이걸 묻지 마세요. 하나님의 꿈이 여러분이세요. 꿈 그 자체이신 거예요. 내가 이걸 너를 통해서 널 사용해서 내가 이루고 싶은 일을 뭔가 성취하고 이뤄낸 이게 아니라 하나님 비전은, 하나님의 꿈은 여러분이에요. 여러분과 같은 누구일 거고요. 그것을 위해 허락하신 일은 있을 수 있어도 하나님 우리를 희생시키면서 우리에게 내어준 그 사랑을 전달하기 위한 십자가의 원리로서 우리 희생시키시는 그 자리까지 서는 건 있을 수 있어요. 왜냐면 그 아들 생명 받은 자들이니까 사랑하는 방식도 닮아야죠. 십자가로 가야겠죠. 근데 하나님은 자기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희생시키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꾸셨던 그 꿈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었어요. 이것이 지금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나올 수 있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볼 수 있는 현장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꿈인가요? 누리십시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 이걸 계획하셨죠? 이걸 꿈꾸셨죠? 예, 이 안에서 마음껏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안에서 마음껏 하나님 예배하겠습니다. 오 허락하신 이 창조된 모든 만물들 그리고 내게 주어진 오늘 이 상황에서 오늘 하나님 예배하겠습니다. 크신 하나님 높이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졌으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증명이 되는 그런 교회로 함께 섰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잠깐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실 때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우발적이고 즉흥적으로 던져진 인생이 결코 아닙니다. 철저한 인본주의로 가고 있는데 어떻게 사람의 인생의 역사의 시초를 우발적으로 생겨난 우연히 일어난 일로 간주하는 것만큼 인간의 존재를 비하하는 건 없다고 생각해요. 그냥 뻥 터져가지고 세포 분열을 일으켜서 원숭이가 저 여러분이 됐다라고 하는 것만큼 저는 이 인간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무의미한 존재인가? 우연히 발생한, 즉흥적으로 발생한, 예기치 않게 생겨난 그런 인생인가? 그래서 누구도 책임져 줄 것 없어서 스스로 자기의 인생을 책임져야 하는 그런 인생인가? 어떻게 자신을 사랑하라고 이야기하면서 인간을 어떻게 이렇게 표현하지? 이런 생각이 저에게 찾아 들어왔어요. 하나님 여러분 기억하세요.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절대 우발적으로 생겨난 인생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지금의 상태 마치 실패한 것 같아 보이는, 완전히 그냥 실패해버린 것 같은 이런 상황에 놓여 있으신 분들이 있으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누구라도 원망의 대상이라도 찾고 싶은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날 이렇게 만들었어요? 왜 날 이따위 인생을 살게 했어요? 차라리 디자인하지 말든지 그러면 왜 날 이렇게 살게 해요? 라고 원망의 대상이라도 찾고 싶은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같은 인간이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절대 실수나 우연은 없습니다. 그리고 실패도 없습니다. 저는 그 하나님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당당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여러분은 실패한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실패했다고 말씀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도 실패를 허용하셔서는 안 됩니다. 실수를 허용하실 수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 계획 안에 있는, 전 그 하나님 믿으니까 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근거를 가지고 말씀드릴 때 여러분 절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다고 한들, 여러분의 처지와 상태가 어떠하다고 한들 여러분 절대 실패했다고 말씀하지 마세요.
실수, 어쩌다 생긴 우연찮게 생긴 인생, 설명도 불가능한 비참한 인생이라고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에요. 저와 여러분요, 자신의 아들을 보내시기로 결정하시면서까지 이루고자 하셨던 꿈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인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결정하시는 그 아픔이 어떤 것인지 실제로 이미 아셨을 그 하나님이, 내가 만에 하나 이런 일이 일어날 때 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기꺼이 그 십자가의 나무에 매달아버릴 각오를 하시면서 시작하신 일이에요. 그런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디자인하셨다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 절대 실패할 리 없어요. 말씀을 근거로 절대 실수하시지 않으세요. 가장 완전한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보기만 하면 돼요. 믿음으로 들여다보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이 우와, 이런 큰 그림을 가지고 계셨구나, 이런 그림을 그리고 여기까지 이끌어 오셨다면, 그 하나님이라면 믿음으로 또 맡기고 걸어갈 수 있겠다, 이 결정이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밤에 우리 꼬라지를 보고 내 현실과 지금 자금의 교회 꼬라지 보면 사다리 깔깔거리고 비웃을 만한 그런 현실들이 펼쳐지고 있는 건 맞아요. 그래서 주눅이 잔뜩 들어요. 마치 사단의 세력과 세상의 권력 앞에 무릎 꿇은 것만 같은 그런 모습이에요. 사단이 비웃고 있을 만한 그 현실들, 여러분 웃으라고 두세요. 마음껏 비웃으라고 하세요. 그 사단, 그런 십자가에서 예수님 매달릴 때도 그랬어요. 자기가 이긴 것처럼, 자기가 모든 것을 다 이기고 승리한 것처럼 깔깔거리고 비웃었어요. 그 비웃음이 결국 지 머리를 깨는 일이 될 거예요. 절대 그 비웃음에 넘어가지 않는, 세상의 권력에 굴복하지 않는 것이 교회라는 걸 증명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우리 앞에 놓여진 거예요. 증명하면 돼요. 하나님 절대 실패하지 않으세요. 십자가 앞에서와 같이 예수님을 못 받고 깔깔거리던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지 대가리가 깨졌던 것처럼 교회가 흔들리고 무너지는 것 같고 실패하는 것 같아 보이고, 내 인생이 흔들리고 무너지고 실패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래서 이 상황을 비웃으며 깔깔거리겠지만, 흔들릴 것이 흔들려서 떨어져 나가야 할 것이 떨어지고 나와서 남은 것을 보면 비웃기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만 남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허락하신 일이었다는 걸 보게 될 테니 변명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보게 되어질 거예요. 그 하나님의 꿈을 함께 꿉시다. 지켜냅시다. 아들을 보내면서까지 이루고자 하셨던 그 꿈, 우린 이 상황을 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이 상황을, 유혹을 뚫고 십자가 앞에 서겠습니다. 이 공격을 뚫고 말씀 앞에 서겠습니다. 반드시 지켜내겠습니다. 이 믿음의 결단으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축하하는 이 자리에서 우리 그 하나님의 나심을 축하하며 이 믿음의 고백으로 그 생명 받아먹고 살아서 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의 결정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 간절하게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님,